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오늘 오전에 이어서 같이 좀 연결되어 있는데요. 오전에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초대교회 역사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복음서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서보다 사도행전 역사가 훨씬 더 초대교회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전에부터 강의를 하고 싶어서 사도행전 관련되어진 이렇게 뭐 주석이나 책들이나 이런 것들 좀 보고 또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초대교회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본 주석자가 없어요. 신학자가 없고 그냥 사도들의 행전 내지는 성령 행전 이런 관점으로 봤지 또 교회의 내용이 약간 나오기도 하지만 이 초대교회의 내용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그냥 현대교회의 관점으로 본 거죠. 그냥 메시지 성경에도 3,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더라 이거를 3,000명이 등록하였더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초대교회 등록이 있었을까? 오늘날의 교회의 관점으로 그 당시를 보니까 그런 이제 해석이 나오는 거죠. 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교회의 원형, 본질을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42절, 43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네. 사도들의 가르침이 특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성령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셨고 그리고 구약부터 계속 이와 같은 것의 모형, 모델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의 구약에서 랍비들에 의해서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줄도 알고 그리고 그 성서와 성막, 지성서, 제사장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도 깨닫고 아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제자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엉뚱한 질문한 거죠. 계속.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물론 단어로는 이해가 되지만 도대체 저게 맞는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46일도 아니고 3일 만에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냥 다 이제 육의 생각을 갖고 이야기한 건데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의 본질이 뭔지를 안 거죠. 솔로몬 성전이 성전의 본질이 아니라 원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성전의 원래 본질인데 이것을 구약에 나타났던 것이 한 샘플이 솔로몬 성전인 거죠. 근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신약과 같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근데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할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아직 메시아를 제대로 알지 못해요. 이 기초가 제대로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배경이 되어지기까지 기다린 거죠. 드디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거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 정말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전초기, 이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런 가르침들이 계속 되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는데 이게 좀 새로우신가요? 저희 교회에서는 새롭지 않은데 다른 교회에서 많이 듣던 메시지인가요? 아니세요? 계속 아닌 것만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른 패러다임, 그러니까 같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다른 패러다임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이해되시죠? 예. 여러분이 처음에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개척하고 2, 3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도대체 뭔 얘기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뭔가 왜 저렇게 얘기할까? 그런데 이게 지금 다른 패러다임의 근거로 해서 자꾸 이제 그 위에 새로운 걸 쌓아갔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일어나는 사인을 하나님 주시는데 4장 30절 볼까요?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뤄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예.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증해 주시는 혹은 도장을 찍어 주시는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것은 표적과 기사예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제가 이 얘기 할 때마다 말씀을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그 미문에 앉은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해서 아름다운 밑자에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문. 그게 동쪽 문에 딱 있는데요. 지금도 그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안진뱅이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앉아 있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를 매번 기도하러 올라갔었어요. 근데 왜 하필 그때 그 사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딱 그것에 집중하고 근가 없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요 얘기하는 그 타이밍, 그 때요. 그게 언제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교회의 수장으로, 교회의 가장 앞장선 자로 핵심적인 리더십의 권위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리더에게 표적과 기사가 사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갖고 베드로가 그러니까 막 베드로에게 달려왔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왜 나를 바라보냐?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놀랬어요? 베드로 본인도 놀랬던 거죠. 이게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나를 바라보냐? 베드로도 화들짝 놀란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때 나타났냐고요? 그 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도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이제 교회의 가장 첫 베드로 천국 열쇠를 맡긴다리고 그에게 너의 그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열어가시겠다라는 사인을 주시는데 그것의 첫 번째 사람들이 웬만해서 안 믿으니까 못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니까 그것을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하는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냥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이 많았다. 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계속 핍박을 받으니까 그들이 기도했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예 이것이 계속 기도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표적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됨을 나타낸 것처럼 예수님도 그래서 기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에게도 그리고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계속 드러나는 거죠. 이건 인간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 모든 사인들을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서 표적과 기사 학교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오늘날에는 예언학교, 은사학교, 슈퍼내추럴 학교 이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려는 쪽의 학교를 많이 일으켜요. 그것이 지금 교회의 핫 이슈예요. 빌 존스 목사님 있는 베델 교회에 레딩이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슈퍼내추럴 학교가 있어요. 이름 자체가 초자연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은사주의와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또 베델 찬양이라고요. 요즘 찬양도 베델 찬양 아주 파워풀한 그런 찬양들이 또 굉장히 유행처럼 나와요. 그래서 마치 표적과 기사만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것의 실제를 아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표적과 기사를 왜 일으키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말씀을 증언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에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이 능력은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권능과 이적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초를 굉장히 단단하게 놓는 거죠. 뒤집어서 표적과 기사는 왜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요.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안진뱅을 일으킨 사람들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평상시 예수 믿어라 이러면 피피거리고 가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니까 이게 웬일이야.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야. 신적인 뭐가 있나 보다. 그리고 확 모이는 거죠. 모일 때 또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모일 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사람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도들에 의해서 그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새로운 장을 열어간 거죠. 새로운 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면 올수록 이게요, 말씀의 계시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렇고 엔타임이요, 맨데이트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계속 전에는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다가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도 처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눈동자래요.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밖에 안 보여? 제가 막 이렇게 거부감이 나더라고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야?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볼수록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지금 제일 마지막 때에 뭐가 회복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들이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고 찬양할 때 주님이 임하시는 거고 그 14만 4천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그거 외친다는 거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어떡하지 이런 해석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죠. 근데 이제는 아주 보편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나요? 근데 이거 가지고 밖에 가서 얘기해 보셨어요? 싸움만 되지 이해가 안 돼요. 뭐냐면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런 가르침을 받을 때 그런가 하고 계속 그런 성경이 정말 그런가 하고 깊이 상고하고 확인하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확인되어지고 한 걸음 더 앞에 나가고 한 걸음 더 앞에 나가고 이게 두세 걸음 자꾸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럼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든든한 기초 위에 쓰게 되는 거죠. 말씀의 기초 위에 쓰지 않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쓸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이제 여러분도 마땅히 선생님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땅히 선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은 웬만한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사람이 오더라도 이제 제가 웬만해서 안 만나고 인도하세요, 인도자하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주고 가도
우리 제사장기도 인도하시는 분들이 설명을 다 해줘요. 그리고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설명한 것보다 훨씬 낫게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게 그걸 이렇게 과정을 겪어왔던 사람이라 질문 하나 하면 그거 대답하기 위해서 1부터 10까지를 다 얘기해요. 그러면 1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해 준 걸 옆에서 보니까 딱 한 가지를 물어봤는데 그 한 가지에 맞는 대답을 딱 한 가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100점인 거예요. 저는 그 한 가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또다시 1부터 10까지를 다시 얘기하니까 그 사람 듣긴 들었는데 한 가지를 물었는데 10가지를 얘기해 줬으니까 뭐가 답인지를 모르고 휙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웬만하면 설명하기를 포기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뭘 설명해 줘야 되는지를 제가 놓쳐버려요. 뭘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이 그렇구나라고 끄덕이는지를 제가 놓쳐버려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설명해 주세요. 근데 그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 마땅히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 제사장 기도를, 말씀 기도를 2년, 3년 한 사람과 이제 1개월 한 사람과는 당연히 차이가 나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다르게 얘기할까요? 교회를 그냥 주구장창 5년 다닌 사람과 교회에 세가적으로 온 사람과 차이가 나을까요? 나나요? 굳이 제가 이걸 이렇게 유치하게 비교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들어가면서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걸 얘기하는구나. 이 말씀이 하나 풀어질수록 계속 풀어지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풀어준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권세, 사단의 권세를 잡는 거, 그 다음에 귀신을 내어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 막 그 수많은 경험들을 했잖아요. 이게 뭔지가 풀어지지 않다가 사도들이 이걸 풀어지고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면서 이런 가르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더 선생이 되어 갔던 거죠. 이런 부분에서 초대교회가 어떤 형태로 가졌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 가르침. 네. 여러분, 이게 교육적 요소인데요. 교회는 이런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이렇게 풀어진 계시를 다시 새롭게 풀어내는 사도적 역할을 하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사도라고 얘기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앞장서가지고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사도적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냥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 그 계시의 말씀들을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초대교회는요, 오늘날 우리 교회랑 달라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교회는 말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전혀 모르다가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종교를 갖다가 예수님을 믿어라 그래서 어떻게 해서 교회 와서 땅에서 오게 돼서 딱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 빵이었다가 이제 하나둘 알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전제가 아니고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는 다 유대인이거든요. 초대교회는 이방인이 없잖아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을 접하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달달달 외우며 안식일을 지키고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다, 내 말 들어라, 이게 쉽게 먹혀 들어가겠냐고요. 그들에게 이미 랍비가 있고 그들의 가불리엘 문화생이 있고 나름대로 그들 나름 시스템이 다 있는데 내가 사도입니다라는 이야기 하나만으로 그게 먹혀 들어가겠냐고. 오늘날에도 이게 참 비슷한 부분입니다. 사실 제가 작년에 여기 그 게시판에 붙여놨지만
저도 놀랍게 지금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풀어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절기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안 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절기. 절기 대부분 다 버렸잖아요. 절기 나오면 뭔 얘기인지 몰라. 뭐 7월 달에 음식. 웬 7월이야. 그래서. 근데 이제 절기를 우리가 쭉 하고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이제 이해되죠. 7월이 무슨 달이에요? 7월 달 그러면 나팔절이 시작되는 그 해, 그 달, 이 얘기 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이것은 이제 사도적 가르침이라고 굳이 풀어서 말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안에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고요. 그런 역사. 그런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그걸 듣고 디모데 전서후서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왜 아직 안 오시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마지막을 근거로 나왔던 메시지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이게요, 그러니까 제가 새롭게 깨달아서 아는 게 아니라 사실은 1세기에 다 풀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1000년 동안 중세 암흑기로 그걸 확 묶어놓고 틀렸다고 얘기해놓고 종교개혁 이후에 조금씩 펼쳐가다가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지면서 그냥 왕창 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뭐랄까 머리가 아플 정도예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기준점이 뭐예요?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헷갈릴 것 같아서 미리 한 가지만 좀 귀띔을 드리면 사도신경이요. 요즘에 이제 한 4, 5년 전에 사도신경 논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사도신경 이단성에 대한 얘기. 저도 어렸을 때 사도신경 안 하면 예배가 아니라 그랬어요. 사도신경 반드시 해야 예배가 되어지고, 사도신경. 어느 날 누가 툭 그런 얘기를 들어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러다가 나중에 다시 쭉쭉 해서 조사해 보니까 사도들의 신경이 사도신경이 아니더라고요. AD 1세기, 2세기에 나온 신앙의 고백이 아니고 AD 4세기경에 나왔더라고요. 사실은 이건 사도신경이보다는 교부들의 한참 지난 교부들의 신경으로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고 있는 부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의 교통, 이게 성도들의 교통인데 원래는 세인트의 교통이에요. 캐톨릭은 이걸 고백하면서 뭐라 그래요? 성도들이 서로 코이노니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차원에서 그걸 썼단 말이에요. 이런 해석 들어보셨어요? 원래 의미는 그거래요. 저도 화들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이게 또 전혀 다른 문제인 거죠. 골치 아프죠? 사도신경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세 1000년 동안 엄청나게 이 내용을 바꿔놔가지고요. 지금 와서 그것을 어떤 게 진짠가를 막 구분하려니까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구분되기 전에 아예 AD 1세기, 2세기 때 했던 그들의 고백.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잠깐 곁길로 갔는데. 자, 교회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자, 두 번째로는 서로 교제하는. 자,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떡을 떼는 교제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 떡을 뗐다는 게 우리는 떡해갖고 떡을 나눠 먹었구나 이렇게 자꾸 해석이 되는 건데, 이것도 초대교회를 보면 떡을 뗐다라는 표현이 뭐냐? 마태복음 26장 17절이요. 시작.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유월절 음식을 특별히 잡는 예식이 있죠. 유월절 날은 뭘 먹어요? 유월절에는 그렇죠, 어린 양을 먹죠. 추수감사절에는 미국에서 뭘 먹어요? 칠면절 먹죠. 이게 우리가 추석에는 무슨 떡을 먹어요? 예, 정해져 있잖아요. 유월절 날은 뭘 잡아요? 예, 양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이날은. 그러니까 이게 절기 안에 이미 딱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에 양고기를 잡고 이걸 어떻게 하는지가 이미 다 초대교회는 다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떡을 떼면은 떡을 만들어서 이게 무슨 떡이었을까요? 송편이었을까요? 아니면 뭐 시루떡이었을까요? 우리는 이게 이방인들은 이런 문화가 없으니 헷갈리는데 1세기 성도들은 금방 아는 거예요. 떡을 떼면 뭐예요? 유월절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그 안식일에 샤밧에 음식을 나누고. 제가 샤밧 얘기 좀 드렸죠. 샤밧에 그 시간을 지키느냐, 우리는 그 본질적 의미에 동의하죠. 한국에서 이제 샤밧을 지키는 예배 하시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샤밧을 지키겠다고 그 교회를 이제 금요일날 굳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 아는 교회에서 거기 이제 막 그 샤밧 예배를 유대인처럼 해요. 그러면 정말 앞에 샤밧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 잔을 4번인가 하거든요. 샤밧 예배에는 포도잔을 4번 마시게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을 다 그대로 이렇게 해요. 샤밧 빵도 따로 있고요. 그게 이제 완전 별개예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듣기는 그걸 이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유대인 하듯이. 나중에 뭐가 문제 됐을까요? 그랬더니 그게 막 이제 막 앞장서기 원하는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막 젊은 사람이고 막 이렇게 몰려 다니시는 분 보면 언제든지 왔다가 언제든지 갈 수 있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모이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손님 분위기인 거예요. 문제는 뭐가 되냐면 샤밧 음식을 누가 마련하냐는 거예요. 이게 20-30명 됐을 때는 그냥 했는데 이게 100명이 넘어가는 거를 금요일마다 샤밧 음식을 해대려니까 이게 손님은 점점 많아지고 이렇게 성도도 아닌 분들이 막 200명씩 모이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음식 하시는 분은 20명 할 때도 2명이었고 200명일 때도 2명인 거예요. 이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 이후로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6월절 음식 그러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했다는 얘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코이노냐, 뭐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눴다, 이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6월절 음식과 샤밧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런 관계를 들어갔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 가족을 의미해요. 26장 26절이요.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쨌든 이 음식을 같이 나누는 일들이 그 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샤밧 예배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게 그들이 얼마나 큰 감동일까요? 전에는 의미를 모르고 무교병을 자르고 포도주를 하고 이거 4번 하고 자른 다음에 세마포로 해서 싸고 숨기고 그 형식에 따라 다 했어요.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이게 뭔지 알겠어요. 이 무교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살인 거예요. 이걸 세마포에 싸가지고 감춰요. 반을. 이게 뭐였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던 걸 상징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뚝 자르고 감추고 그냥 이렇게 의식처럼 했었는데 그 포도주를 따르면서 자 이거 우리 같이 합시다. 모르겠어요. 뭐죠?
샤바샬롬 했을지 뭐 브라보 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의미가 알아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거를 샤밧 음식을 먹으면서요. 그러니까 샤밧 예배는요. 사실은 설교보다는 이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가정 안에서 그것들을 풀어내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교제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세요? 이런 코이노니아가 아니었고 정말 말씀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고 이것의 시청각 교제인 것처럼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그 음식 가운데 보여졌던 한 사도의 가르침에서 풀어졌던 내용들이 계속 이야기돼요. 이런 교제가 있었어요. 이 교제가 있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이 있어야 이 교제를 하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자,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셀별로 식사를 합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금요철회를 없애고 금요일 날은 셀별로 식사하는 날입니다. 그래갖고 할까요? 금요일 날 금요일 날 밤은 다 이제 샤밧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듯이 이렇게 하고 샤밧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은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가정교회는 해요. 가정교회 리더의 조건은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자기 섬기는 그 목장의 멤버들을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가정을 오픈해야 되고 그들을 음식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자격 중에 하나예요. 현재 가정교회 하우스처치라고 하는 그 미국의 최영기 목사님.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금요일날 저녁 예배를 풀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다 셀별로 해서 가족별로 모여서 샤밧 음식을 먹어요.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예식을 몇 가지 했을지 몰라요. 근데 전혀 말씀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뭐 이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래가면서 같이 나누었는데 뭐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밥이나 빨리 주지 왜 자꾸 이렇게 밥 먹기 전에 이렇게 그 예식이 많아 이러면서 그 의미가 제대로 풀어져야 여러분 그 하는 내용 자체도 실제로 우리 안에 와닿겠죠.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이런 서로 교제가 되려면 그 앞부분이 전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매주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새로 자꾸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제가 있었다고요. 이건 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매번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새롭게 풀어내는 거예요. 새롭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했어요. 예배 그러면 또 자꾸 우리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식이 아니에요. 그들이 서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것이 찬송가 몇 장을 합시다 그래갖고 하는 거죠.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 성찬식 끝나면 성찬식 끝나고 주님을 찬미하였다라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찬송가 합시다 그리고 보통 찬송가를 하잖아요. 근데 1세기에는 그런 식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형식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1세기를 알다 보니까 이때 경배가 어떤 건지 이제 좀 아시겠죠. 아들 박사님을 통하여서 굳이 설교자가 없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기도, 시편, 사복음서 아니어도 그러니까 사도들의 편지가 아니어도 시편에 있는 내용을 외우고 그것으로 경배하고 또 그 당시에는 지금의 전통으로 내려오는 시드로라는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또 가정에 모여서 하는 가정 기도 문집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같이 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한 거예요. 제가 페이스북에 현재 정통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걸 영상 찍은 게 돌아다녀서 그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막 공유를 엄청 해갔더라고요. 정통 유대인들, 현재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유대인들이야, 정통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서갖고 기도 문집을 이렇게 보고 이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우리 조상들께서 참된 예배를 드릴 성서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하다가 막 이게 흥이 나가지고요. 막 신나게 하는 그 영상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막 신나서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에베소 5장 19절이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 영의 찬양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예언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방언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답하며 이런 것이 어디서 풀어졌어요? 가정에서, 셀에서. 그 하나의 형식으로 딱 갖춰진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의 실제가 풀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셀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오늘 자꾸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는요. 이게 세 가지만 있는 것이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희한한 얘기를 해요. 44,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건물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초대교회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구제하는 일들이 그냥 즉각적으로 일어나요. 그 전에도 했죠. 우리가 이제는 째데카라는 거 통해서 좀 들었죠. 그 지난번 영상 봤던 거. 구제통이 있어가지고 애들 나가면서도 동전 넣고 막 전보산 때도 막 통이 많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이 째데카는 밥을 못 먹는 가난한 사람 위한 것입니다. 이 째데카는 유대 이렇게 불구인 사람을 위한 겁니다. 여기 째데카마다 다 목적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보고 그래 그럼 여기다 이렇게 넣으면 그게 구제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면서 그들 가운데 뭐가 풀어지냐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나누기 시작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그다음에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원하셨던 구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볼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을 비치는데 그 빛이 비춰지는 실제는 무엇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 실제로 드러나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도 이거 참 좋은 일 하네 라고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당을 만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구제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많이 드렸죠. 오늘날 개신교에 구제 내용이 없어요. 그냥 좋은 일 정도인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실제로는 셀별로, 제가 일부러 셀별로 우리 원곡동에 있는 이주민 사역 교회나 연결하는 것은 이런 생각 가지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셀끼리 잘 먹고 우리 셀끼리 잘 지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잘 되면 좋겠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집단 이기주의를 굉장히 많이 빠져요. 주의를 좀 돌보자는 거예요. 주의를.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하기 힘드니까 제가 목사님들 연결되어지면 거기 연결해서 또 셀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연결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0장 2절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엊그제도 문자가 와서 제가 전화를 못 받았는데 러시아 선교하시는 안병헌 목사님과 그 지경자 선교사님이 이제 10월 3일 날 교회 개척을 해요. 제가 맨날 요즘만 까먹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는 건 물론이고 목사님 교회에서 특성을 해줄 수 있으면 특성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러시아 우리 셀에서 특성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그러나 꼭 안 하셔도 부담 갖지 마시고 안 하셔도 괜찮긴 하지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고 이제 문자가 왔어요. 감사한 일이죠. 저희는 그냥 부활절 헌금을 그냥 해서 마음이 돼서 그분에게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 통해서 교회가 하나 생겨요. 그게 이제 시드머니처럼 스타트가 되고요. 나중에 또 전화가 왔었는데 너무 고등학교 동창인가를 했는데 그 친구가 도와주려고 한다고. 근데 이제 연말에 끊는 연말정산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연말정산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해서 그거 뭐 또 미래안산 이렇게 해서 하면 된다라고 알려주고 그래갖고 이게 해서 시드머니 돼갖고 이번 10월 3일날 석수열방교회라고 러시아 교회가 지금 선부 이동 동사무소 앞에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11시인데 여러분 출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안 해보셔서 그러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저기다 원곡동에다가 러시아 교회를 한번 세웁시다라고 하고 우리가 세우려고 해봐요. 1억 들어갑니다. 1억 들어가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정말 거기에 비해서 1,000만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거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부활절 헌금, 우리가 뭐 특별하게 그것도 아니고 부활절 헌금 한 걸 딱 전액을 드렸더니 그게 되어서요. 교회가 하나 시작되어지는 계기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별로 안 감사한가 봐요. 정말 저의 마음속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일 많이 했다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를 자꾸 살리는 거예요. 같이. 그들에게 그냥 이렇게 살리고. 그래서 이게 밖으로 나아가는가, 이게 아웃리치라고 하는데요. 그냥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도 이 개념이고 구제도 이 개념이에요.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밖에 나아가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보여주는 거예요. 저희가 뭐 그 교회 하면서 뭐 교회 이름을 회복의 러시아 교회로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우리 교회 이름 상관없고 그냥 목사님이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시는 그 사역에 열매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저에겐 큰 기쁨이에요. 조그만 열매이기도 하고. 이번 12일 날 들어가신대요. 거기 있는 그분이 12일 날 나가신대요. 그 전에 전세하고 계신 분이. 12일부터 10월 3일까지 이제 리모델링 해서 공사해갖고 한다는 거예요. 하시겠다고 해서. 머리가 또 돌아가죠. 이렇게. 리모델링 또 나 잘하는데, 내가 좀 하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호흡 드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면 뭐뭐뭐 하는 업자와 뭐뭐 한 사람이 필요할 텐데 이게 누구 있는데 이게 혼자 다 하실라 그럴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이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구제는 구제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와 같은 4가지 요소가 항상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부여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내용 들어가 있지 않아요. 신약에 오면서 교회로 시작되어지면서 이 4가지가 이 4가지 요소인데 왜 제가 4가지라 그러냐면 방향과 관련되어 있어요. 교육, 교제, 예배, 아웃리치요. 제가 전도란 용어를 일부러 안 쓰는 건 전도를 우리가 워낙 교회 데리고 오는 거라고 자꾸 너무 좁은 의미만 갖고 있어서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교육적 요소예요. 그리고 서로 떡을 뗀다. 이게 영적인 코이노니아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실제적 육적인 코이노니아도 일어나죠. 같이 밥을 먹고요. 여러분 이게 셀별로 하는 거 너무 좋아요. 음식을 먹길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제도 우리 음식 하시는 분들이 하기 전에 먼저 삼겹을 쫙 구워 먹고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걸 한 점 먹고 매주 음식 하시는 분이 이런 코이노니아가 있으면 좋겠다. 아예 우리 교회 창고에다가 고기를 싸놓고 음식 와서 토요일날 준비하시는 분이 매번 해 먹으면서 이러면 그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고
이게 얼마나 좋을까. 나중엔 또 음식은 안 하고 고기만 먹으러 올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 이 천혜의 장소잖아요. 이런데 어디 있어요? 마음껏. 그러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셀별로 교제가 되어지고. 게다가 또 최근에 또 어디 가셨어요? 의신. 또 고기 또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라 하죠? 전 도매도 아니죠. 도매보다 밑에 단계죠. 도매 업자에게 고기를 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매가 아니고 도매 업자한테 고기를 대주는 가격 있죠. 이거 녹음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같이 떡을 떼며 교제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그것은 그리고 필요에 따라 나눠요. 이게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는 새로운 계시가 받는,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계시가 내려오는 이런 개념이죠. 계시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다음에 서로 모여요. 같이 떡을 떼요. 이것은 같이 식탁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 말씀이 영적인 교제가 함께 나누어져요. 서로 이렇게 방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해요. 이건 위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서 구제하며 전도하며 말씀을 나누는, 이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화살표 방향을 보십시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예배할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으로 모이고 밖으로 흩어지고, 이 네 가지의 방향이 교회 안에 딱 균형을 잡고 돌아간다고요. 그랬을 때 이 네 가지가 어떠한 관계냐? 첫 번째, 이건 제가 개발한 거고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저는 이 네 가지 기준으로 교회를 항상 봐요. 셀도요, 네 가지 기준으로 봐요. 항상 딱 정해진 걸로 갖지 않고 셀의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 네 가지 요소에 그 네 가지 요소가 서로 이렇게 묶여서 움직여지는 이 역학관계가 달라요. 처음에는 교제적 요소가 많아야 돼요. 마지막에는 중간에 한번 아웃리치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가르침만 많아도 안 되고 예배만 많아도 안 되고요. 이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고, 교육은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고, 이게 순서 바뀌었네요. 교육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요, 요렇게 돌아요. 요렇게 해서 들어오는 건 뭐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이게 교제적 요소예요. 위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위에서 이게 교육적 요소고요. 하나님께 올라가요. 그럼 예배적 요소예요. 이렇게 돌아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면 아울리치가 돼요. 대부분 한 번에 가지 않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몇 번 돌아요. 예배하고 가르침 받고 해야지. 그래서 이거구나, 그리고 탁 밖으로 나아가는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합을 이루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요소가 그 중에 하나가 빠지기 시작해요. 약해져요. 여기 지금 뭐가 없죠? 세 가지 중에서 교육이 없어요. 교육적 요소가 굉장히 약하니까 이 네 가지의 흐름이 딱 끊어져요. 이걸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냥 우리가 뭐 먹고 즐기는 게 좋으니까 그냥 먹고 즐깁시다 라고 거기서 끝나요.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점 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깊어지지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예배하니까 예배가 더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 작년 예배나 올해 예배나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도 더 깊어져야 돼요. 예배가 더 깊어지려면, 예배가 예배되려면 교육적 요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같이 돌아야 돼요. 내가 노래 잘하고 내가 뭐 잘한다 해서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그냥 연주하고 노래 부르는 거죠. 예배자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라고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성숙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건 교육적 요소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 세 가지는 딱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뭐가 없어요? 교제가 없어요. 교제가 굉장히 약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는 것도 많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성도들 간에 서로 만나면 쌩한 거예요. 모이지를 않아. 모여봤자 여전히 모래알인 거예요. 그냥 내가 아는 게 최고고, 그냥 내가 예배하는 게 최고고, 내가 기도하는 게 최고고,
이러면서 가는데 실제적으로 이 모여질 때 서로 모이기를 힘쓰며 교제하는 요소가 약해지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이 건강한 공동체가 안 이루어진다. 건강한 교회가 안 이루어져요. 자, 또 하나는 이게 뭐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교제도 잘해요. 교육도 좋아요. 대부분 주일학교가 이렇게 되기 쉬워요. 활동도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야 빨리 예배 드리고 해치우고 그 다음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인데 예배는 빨리 해치워야 돼. 빨리 끝나고 2부 순서에 우리 재밌게 놀기로 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요소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는 뭐가 없어요? 아웃리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모여요. 계속 모이면서 결국은 모임물은 썩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막 엄청난 분석가들과 해결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영원히 이게 문제가 풀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밖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원하심, 원래 로컬 처치의 목적은 뭐예요? 로컬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역교회의 목적은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을 축복하고 지역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수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의 죄를 속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감사 제물로 드려지는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여러분 모르는 척 하세요? 로컬 처치는 로컬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뤄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다룰 생각 안 하고 나 복 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예배가 너무 좋아. 이것만 가지고는 교회 되어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같이 조합을 이루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흐름을 타요. 이 네 가지가 다 25%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요. 처음이니까 막 교제적 요소가 많아져요. 모르니까 알고 서로 알기 위해서 막 밥도 먹고 같이 1대1 만나기도 하고 이런 교제가 처음에는 많아요. 초반기에는. 그러면 중반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점점 알아가면서 아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아는 것이잖아요. 그 아는 것들이 서로 나눠져요. 뭐요? 시편기도, 보혈기도, 말씀기도를 통해서 알아져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간 거예요. 초대교회 자체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을 받았던 게 아니라 제가 늘 고민이 그거였어요. 리더 교육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있던 단체는 리더 교육할 때 2년을 훈련해서 리더를 하는데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4년제 대학만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2년제 전문대학은 안 되는 거예요. 1년 만에 리더가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걸 어떡하냐. 이게 풀어지지 못하는 숙제였어요. 리더를 빨리 그러면 단기간에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제가 초대교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리더교회 너무 쉽다. 시편기도 말씀기도 가지고 6개월 한 3년 하면 영적 아비가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계신지 아세요? 저희가 지금 1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3년 안 됐기 때문에 아직은 유효기간입니다. 근데 안 하고 한 거는 티가 탁 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아드님이 매년 오시게 되면 이제 이게 딱 우리의 영의 수준이 그냥 보여지는 거죠. 그거를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서 이게 아니었고요. 내 속사람이 성장해야 되는데 속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요. 그리고 오히려 은등 가운데 들어가고 금식하고요. 금식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죠. 그래서 내 속사람이 성장할수록 주님을 더 알아요. 아는 그 주님을 향한 예배가 더 깊어져요. 주님을 알면서 더 깊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알았던 주님, 그렇게 경험하는 주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 마땅히 섬김으로 아울리치로 나아가요. 그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눠주고 그 기쁨을 즐겁게 표현해주고요. 이 흐름을 쭉 타고 간다. 그럼 이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 4가지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요. 정말
서너 시간 더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4가지의 요소를 갖추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셀에서, 여러분의 우리 또 교회 전반적으로 지금 이 흐름 속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걸 왜 목사님 혼자 알아서 다 하시지 왜 자꾸 이야기하시는? 제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여러분 120명 모두가 다 이것을 다 하는 것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장점이 있는 거 좋지만 약점을 보완해야 돼요.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장점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빵꾸는 장점에서 나지 않고 약점에서 나기 때문에 4가지 요소 중에 내가 좀 이 부분 내가 부족하다, 이 부분은 그쪽을 자꾸 개발해서 성숙시켜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서로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배가 가정 예배 가운데 개인 기도 제단 가운데 이게 풀어져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구제하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어주고 그 당시 가난한 과부들과 고아들을 도와주는 일이 교회 안에 계속 쌓여요. 초대교회 첫 번째 문제가 구제하는 문제였잖아요. 너무 많은 거예요. 과부들도 다 그 당시 무슨 복지시설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과부들은 여자는 인간 취급도 안 하는데 그거를 오직 도와주는 건 교회예요. 교회 아예 딱 젊은 과부는 과부 명부에 올리지 말고 나이가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까지 있잖아요. 교회는 아예 그런 사람을 돌보는 복지기관 단체 같은 역할을 초대교회는 아예 했어요. 아예. 이러면서 세상을 향하여 착한 행실을 드러내면서 계속 빛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 교회는 이 4가지가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요.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그냥 뜬구름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오늘 목사님들 TK에서 목사님 만나면서요 이 4가지 요소 아시는 분 별로 없더라고요. 난 열심히 했는데 왜 교회가 성장 안 하는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뭘 열심히 했어요? 혼자 기도 열심히 한 거예요. 혼자 기도는 열심히 해요. 정말 제가 보기에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기도 외에 다른 거는 세상과 접촉도 안 하시고 뭐 이것도 안 하시고. 근데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구나 라는 그 흐름의 역사를 보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만 알고 있어도요 웬만한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거의 다 포용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직장 재단을 세워갈 때도 뭐가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만 더 아시면요 금방 분위기를 잡아요. 초대교회가 그냥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구잡이로 부흥한 건 아니었고요.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3,000명이 밀려오는데 그들을 여러분 떡을 뗐어요. 3,000명의 사람이 같이 몰려들었는데 떡을 어떻게 뗄 수 있었을까요? 떡이요. 120명이 제가 그것 때문에 계산한 거예요. 120명의 사람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3,000명이 몰려왔어요. 근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샤밧이 되어지면서 떡을 떼야 되는데 떡은 어떻게 뗐을까요? 한 가정당 25명씩. 이걸 교회가 3,000명분 밥을 해야 된다.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한 가정이 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게 25명인 거예요. 한 가정당 25명씩 가봐하니까 딱 3,000명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싹 들어오게 되고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리고 또다시 복음을 나누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왕성하게 일어난 거죠. 초대교회에 전략이 없었다? 그건 정말 너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략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전략들을 나누기를 원해요. 근데 교회만큼 전략이 없는 데가 없어요. 전략과 전술이요. 사탄은 어마어마한 전략과 전술을 갖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세상을 뒤집으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속된 말로 맹한 것 같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사탄의 모든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모방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거기에 진짜 우리가 원조죠. 하나님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에만 딱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교회로 교회돼.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비슷해요. 육체의 건강. 우리의 필수 아미노산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필수 요소가 4가지라 했잖아요. 잘 기억 안 나지만. 몸에 고기가 좋다 해서 고기만 디립다 먹으면 그게 회복이 좋은 게 아니고요. 비타민C가 좋다 해서 밥 대신 비타민C 11알 먹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맞게 몸 전체 균형에 맞게 이것들을 풀어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전략을 새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세워가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